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였는데, 제목으로 생각하면 요즘 시대적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모이기를 힘쓰면 안 됩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지 사람 많은 곳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소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어떤 사람이 오가는지 모르는 사정이니 인적이 붐비는 곳을 지금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조차 개학도 연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영화관이 썰렁하다고 해요.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과 공항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발걸음을 주춤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인 곳에는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950년 10월 27일 날 행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평양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자적인 의미로 한다면 요즘에는 뭉치면 안 되고 흩어져야 산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장소에 딱 들어와 있어서 운집한 형태로 살아가야 한다. 그 운집한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야 한다,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assembly의 의미가 강함, 곧 함께 자리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저 한 공간 안에 몇 사람이 모였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누가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모이는 모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모였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몇 명이 모이는가, 몇 번을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교훈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모임의 목적, 모임의 뜻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했을 때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은 모여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반대의 뜻을 품은 그 뜻과 주장을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였는데 오늘 모여서 뭐 하려고 하면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임은 알지만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갈 수가 없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모임에 가봤는데 그 모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뜻에 문제가 있다, 모임의 목적에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그 분위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기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은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대로 한다면 한 장소에 함께 모입시다 라고 하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라고 하는, 이 모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몇 명이 모였다, 몇 번의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라고 하는 모임의 뜻과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모임에 보면 왜 모여야 하는가, 그 뜻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이 나와 부합하면 나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뜻과 목적이 나와 부합하지 않으면 나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임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뜻과 목적에 동의하고 부합하니 우리의 걸음을 돌려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좋아해서요, 이런저런 많은 모임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 생각해 보십시다. 혈연으로 이어지는 종친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학연으로 이어지는 동창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등등 학연으로 이어지는 동창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치원 동창회도 있을까라고 해서 유치원 동창회라고 하는 표현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52만 8천 건의 자료가 나와요. 그만큼 유치원 동창회도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노인회가 2군데가 있고요, 부녀회가 있습니다. 매달 광고가 붙는데 산악회가 있어서 매달 어디로 등산을 갑니다 라고 하는 공고가 붙습니다. 출발하는 것을 보니까 적게는 버스 2대, 많게는 버스 3대가 매달 산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도 모임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종무식도 결국은 모임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 아침이면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모임들이 그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과 목적이 없는 그냥 모여보자 라고 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뜻과 목적이 나와 부합할 때, 내가 그 뜻과 목적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걸음을 돌려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지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모이는 모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이유, 모임을 갖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 대구의 온갖 조소에서 이 자리, 이 장소를 기억하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친교하고 통성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이 모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임에 나온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를 외면하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배를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군가 대표하여 기도하고 인도합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임에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정숙을 유지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의 설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는 순간,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요, 그 장소가 예배의 초소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중요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모임의 직접적인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모이기를 패한다 혹은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서로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나를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만나고 너가 나를 만나는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n't give up
meeting together라고 하는 표현으로 서로 만나기를 포기하지 마라. 서로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당신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 모든 일을 힘쓰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후반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분위기가 23절로 이어지는데 동사만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하는 말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권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5절에서 주시는 교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고 만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23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모임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가?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친교나 교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이 예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목적이라면 모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제단 쌓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만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배 시작부터 끝나기까지 예배에만 정신 집중하고 끝나면 휑하니 자리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그만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우리들의 사회에는 소위 인터넷 교회가 등장합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사이버 교회 혹은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실시간을 보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서 거기 블로그에 있는 모든 예배에 접속하여 자기 개인 예배로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개인이 접속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임에 다른 이유, 모임에 다른 뜻, 모임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루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루어야 할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내용에서도 오직 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서로 격려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임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전조로 시작하여서 축도로 마쳐지는 그 예식으로서의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실수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식이 진행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니 이 예배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역설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제사가 아니랍니다. 긍휼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삶으로서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예식으로서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성껏 드려지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 실수 없이 모든 것이 시간을 딱 맞게 진행되어진 예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들의 긍휼의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사랑을 이루는 삶,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식을 오래 하고 자주 할수록 경건한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는 것. 밥을 먹지 않고 지내는 그 예식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너희들의 정의와 공의의 삶, 그 삶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모여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주기를 원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사로 따지면 다윗은 매 순간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 죄를 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태어난 아이를 치사 그 아이가 죽게 만들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웅장하였을까요?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등장하사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 제사의 규모와 제사의 완벽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여인으로 인하여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라를 찢으시고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식으로서의 제사,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 격려와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모일 때에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인다라고 했을 때 그 모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일을 격려하고 협력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감당하는 두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대교회에 빠지지 않았던 시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찬의 예식이 진행되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를 배려하고 아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고백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 모든 예식이 진행되어지다가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어요. 예식이 진행되어지고 식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먼저 와서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먹는 가운데 나중 온 사람을 생각해서 좀 남겨두거나 배려하면 되는데 먼저 온 사람이요 배가 고프니 모든 것을 홀딱 먹어치우는 사태가 발생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왔으니 먼저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나는 시장하니 모든 것을 먹어버려서 나중 온 사람이 시장하고 나중 온 사람에게 필요하여도 먹을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불평이 없었을까요?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을까요?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었을까?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에는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서 구체적으로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먹지 말고 기다려. 아직 안 온 사람도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거 있지만 나중 온 사람도 먹어야 하니 그들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4절, 33절, 34절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남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관이 모임이 곧 신앙의 모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교훈은 그저 모여서 예배하기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참여합니다.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기도회도 참여하니 이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모이기를 힘쓰고 나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모임의 모습에는 서로 만나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만나 격려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 모임을 통하여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고 배려하고 돌봐주고 도와야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의 모든 모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모일 때마다 사랑을 이루고 배려하며 돌보며 격려하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